시편 126편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를 실족함으로부터 지키시고 어떤 상함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도 항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주제가 이렇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을 얘기합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상당수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제일 빨리 돌아온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영화 가운데도 그 대한제국의 그 의병 대장이었던 그 안중근 의사를 그린 영화가, 영웅이라는 영화가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고편만 잠깐 이렇게 봐도 그 잠깐이라도 참 감동이 되는 것을 봐요.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쓰면서 결의를 다지는, 그런 동맹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얼마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간절하게 원했습니까? 어쩌면 그분들이 나라의 독립되는 것을 진짜 봤다면 어쩌면 그들 역시도 그들 입에서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다, 그날에 아마 감동과 감격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도 36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감격을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그분이 누구신가? 누가 그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누가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는데, 특별히 문나라 가운데서 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열방들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때 특별히 9절에 보면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70년 동안, 말이 70년이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그 70년의 긴 세월을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픔과 탄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슬픔과 탄식을 바꿔서 웃음과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유케 하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데,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참 이 구절은 참 어떻게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진 않아요.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씨를 뿌리러 가는 것은 나름 기대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도 씨를 뿌렸을 때 이제 소출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건데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경우는 언제일까? 씨를 뿌렸는데 아무런 소출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의 농사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도 뭔가를 기대하며 씨를 뿌렸는데 아무런 소출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몇 년이 계속돼 봐요. 마지막에는 씨는 뿌려야겠는데 이 씨를 뿌려도 아무런 소출이 맺지 않는다면 아마 고민할 겁니다. 그냥 씨를 뿌리지 말까?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되나? 씨를 뿌려봐야 뭐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설령 아무런 열매가 오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이 계속되는 오랜 절망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시온의 오래된 포로의 생활을 끝으로 하나님이 절망스러웠던 것 같은 그런 긴 시간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출도 아무런 기대도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테니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자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 있고 이 절망의 순간이 오랜 기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70년의 역사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울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꿈꾸는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웃음이 가득한 그날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그 날을 허락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에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찬송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